말씀만 들어도 은혜가 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말씀만 들어도 그냥 마음에 부담이 확 오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워낙 본문이 유명한 본문이고 그러다 보니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해야 될지 대충 그림이 그려지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생각들의 틀을 좀 깨시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좀 귀 기울이시길 원합니다. 제가 PDTS를 섬기면서 계속 반복되는 강의거든요. 계속 반복되는 강의이지만 그때그때마다 느끼는 감동들이 틀려요. 우리가 말씀을 보잖아요. 말씀을 봐도 동일한 말씀들을 매일 보지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대지가 이렇고 소지가 이랬고 또 이렇게 진행되겠구나.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대와 전혀 다른 설교를 합니다. 기대하시고 또 함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는 3년이 되어가도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감염에 대한 두려움은 여전히 가지고 있죠. 그래서 자유가 좀 자율스럽게 됐다 할지라도 모임과 특히 전도에 대한 어려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저 또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분리와 이런 단절로 인한 이러한 정신적, 경제적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사람들도 주변에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지금 상황 속에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돈을 너무 많이 풀었고 그로 인해서 수없이 요즘에 듣죠. 한동안 듣지 못했던 단어인데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고금리와 풀었던 돈들을 다시 거두어들임으로 인하여서 가장 많은 어려운 그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가기도 한다라고 얘기하지만 많은 국가와 국민들이 그로 인해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야 하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그 기한의 끝이 어디인지를 모르니까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이러한 어려움에 기름을 끼얹는 듯이 곳곳에 또한 일어나고 있는 사건과 그리고 소식들을 전 세계의 월드 뉴스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더 안타까움을 가지게 되죠. 인위적인 죄, 가장 이 지구상의 우리 삶 속에서의 가장 비참한 비극의 인재는 전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쟁이 있죠. 우리나라는 전쟁의 위협 속에 있고 곳곳에서 자기 국가만 잘 살 수 있는 방법들을 대안을 찾다 보니 경제 제재로 인한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작은 나라일수록 더 힘들죠. 또 여기에 덮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천재지변이죠. 기후의 변화로 인한 재난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천재지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이것도 인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우리가 잘 관리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하나의 사건들이고 사고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힘든 상황이 우리 가운데 계속 더해져 오는 것 같아요. 그 무게가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코로나는 우리가 억제되어 있었다면 지금은 우리 안에서부터의 어려움에 대한 부담들이 막 밀려오는, 압박해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개인적인 어려움이 막 밀려 들어올 때 세상 사람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까 궁금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을 연구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풀어나가죠. 그러다가 힘들고 어려워지면 그들이 머릿속에 여전히 찾아오는 것은 죽음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들도 생각들도 밀려오겠죠. 이것은 동일하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러한 세상과의 사람들과의 생각의 차이가 있다면 무엇일까?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할 수 있어야 하는 건가? 라고 생각되어질 때 저는 우선적으로 우리 안에 잔뜩 긴장하고 염려하고 그로 인하여서 들어가 있는 우리 안에 인위적이고 세속적인 그런 힘을 빼는 작업부터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수영을 배우고 코로나로부터 수영을 안 배웠잖아요. 수영 배울 때 제일 중요한 게 힘을 빼는 거예요. 힘을 빼는 거.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저의 시간을 갖는데 그게 테니스거든요. 테니스를 2시간 정도 치려고 하는데 못 칠 때가 너무 많죠. 그때 제가 제일 힘들어하는 게 주변에서 저는 뭐 레슨을 받지 않고 그냥 치는데 여전히 저에게 지금도 반복적으로 하는 얘기, 힘을 빼세요. 목사님들이 제발 박 목사 힘 좀 빼, 힘 좀 빼. 우리 안에서부터의 가지고 내가 무엇인가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어떻게든 해볼 수 있는 그 힘을 빼는 것이 가장 우선인 것 같아요. 힘을 뺄 때 우리는 거기서부터 자유할 수 있고 그로부터 우리 안에서부터의 기본적인 그런 능력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 신앙인들에게 힘을 빼면 그 안에 무엇이 채워지는가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힘을 빼면 힘을 뺄수록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힘을 빼는 일을 계속적으로 해야 돼요. 그 힘을 빼는 게 저는 회개의 자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난이나 어려움이 닥칠 때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굵은 베옷을 입는 거예요. 우리 삼베옷 있잖아요. 그것처럼 베옷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길에 나아가는 또 성전 앞에 나아가서 재를 타고 남은 재를 머리에 뿌려요. 아니면 먼지 흙을 머리에 뿌려요. 나에게 이러한 죄 가운데 나의 이러한 허물들을 보이는 거죠. 그리고 성전으로 올라가서 회개의 자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이게 그들이 제일 먼저 재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을 구하고 전능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하는 믿음의 자리로 그들은 나아갔어요. 왜냐하면 이 깊은 고통의 나락에서 누구만이 해결자라고 그들은 믿느냐라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해결자로 믿고 신뢰하기에 그분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하나요? 전 세계가 괴로움과 힘듦에 있고 거기에 속한 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서 아우성이고 고통 가운데 울부짖고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들을 향하여서 또 우리의 형편을 보면서 어떠한 모습으로 반응하며 나아가시나요? 오늘 본문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때 어떤 자세로 서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대부분의 그러한 신앙인들이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기억을 되살려 보면서 살펴보고 싶습니다. 바벨론 왕은 느부갓네살이에요. 이 느부갓네살이 이 이스라엘, 유다를 남유다를 3번이나 침략을 해요. 그리고 결국 기원전 586년에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면서 유다를 함락시켜요. 그때 바벨론이 모든 나라에게 동일하게 했던 정책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동화 정책이에요. 민족 동화 정책이에요. 그래서 이 아수르하고는 다른 거죠. 모든 그 시대의 제국들은 그 나라를 완전히 말살시키는 거지만 이들은 그 민족을 흡수하는 거죠. 그래서 왕족과 귀족과 학문과 재주 있는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바벨론 문화를 가르치고 그 바벨론에 완전히 흡수시키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그렇게 강대국이 짧은 시간에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남유다도 예외가 없이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과 세 친구도 1차 침략 때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갔던 그 대상들이었어요. 성경을 보면 신앙적 혼합주의에 절대로 말려들지 아니하고 끝까지 신앙의 정절을 지킨 사람들이 많이 열거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분들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죠. 거기서 오늘 본문 다니엘서에서 소개하는 청년들의 이름이 이런 거예요. 다니엘을 제외하고 그의 친구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오늘 본문에서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을 때 그들의 이름을 다 바꾼 거죠. 개명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냐는 사드락으로, 미사엘은 메삭으로, 그리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로 이렇게 바꾼 거예요. 우리가 일제시대 때 창씨 개명한 것처럼 그렇게 된 거죠. 그 가운데 특별히 오늘 본문은 다니엘의 세 친구인 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의 이 세 사람이 일화를 소개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믿든지 말든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지
아니면 에이 그냥 신화야 라고 받아들일지. 그러나 저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성경을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정말 과학적으로나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들이 성경 안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신화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그런데 저는 절대적으로 그걸 신화로 믿지 않습니다. 생각하지도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가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나는 믿으니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자라는 것은 못할 것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전능자 하나님이 당연히 이 일을 못하실 리가 없죠. 그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오병이의 사건들을 통해서 나누어지다 보니까 그들의 상상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얘기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불가능은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방법이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이 그러면 그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함께 이 오늘 본문을 보면 바벨론은 민족 동화 정책을 펼침으로 각 나라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탁월한 실력이 있으면 누구나 고위직으로 등용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려 있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꿈 해석을 통해서 그는 어디 자리까지 올라가냐면 지혜자의 어른의 자리,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요. 최고의 자리까지. 왕이 아래의 자리. 그의 세 친구들도 하나님께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탁월하였기 때문에 공직의 높은 관직에까지 올라가서 출세를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잘 나가던 어느 날 여러분, 인간의 한계에 넘치는 모든 시련의 바람이 그들에게 휘몰아쳐 와요. 여러분, 평탄한 길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복과 시련을 항상 함께 주셔요. 누군가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복은 시련이라는 보자기에 쌓여서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의미가 딱 맞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래야지만 우리가 교만하지 않아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꼭 시련이라는 그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가오시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시련을 당할 때 어떻게 되나요? 당황하지 않아요. 그것에서 담대하게 그냥 받아들이고 가는 거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찾아온 시련은 이런 거였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왕이 바벨론 제국에서 권위와 왕위에 드러내기 위해서 두라평지에 한 7층 높이에 되는 거대한 금신상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얘기하는 제막식 때 모든 신하와 백성들로 하여금 그 금신상 앞에 절하게 했어요. 왕의 명령에 어기면 왕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뜨거운 풀무불 속에 그냥 가차없이 집어넣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제막실이 되었어요. 사람들이 온갖 악기와 소리와 맞춰 왕명에 따라 금신상 앞에 절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예는 아니었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이 상황 속에서 그들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대로 당연히 절 안 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은 얼마나 많은 갈등을 했겠습니까? 생명이 걸린 건데요. 생명이 죽음인데 갈등을 왜 안 했겠습니까? 수없이 갈등했겠죠. 그 시간 그 타임까지도 그는 갈등했을 겁니다. 살기 위해 잠깐 우상에게 절하면 되지 않을까? 잠깐 타협하지. 아니면 아니야, 하나님 말씀이 진리야. 그러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 그러니까 임금의 명령에 듣지 않고 죽음의 길을 선택하자. 이 두 가지의 선택의 기로 해서 수없이 갈등했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선택한 거죠. 이러한 선택의 순간은 성경 곳곳에 나와 있어요. 성경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도 그렇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에게 있어서 절대절명의 선택을 해야 돼요. 그의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느냐 살리느냐. 부모가 자기가 죽는 게 더 낫지 아들을 죽이는 게 얼마나 고통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선택의 기로에서 그는 그 시험대를 통과해요. 엘리야 선지자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그렇잖아요. 우상 숭배 850인 가지고 참신이냐 아니냐라는 가리는 갈멜산에서의 전투를 합니다. 그 시험대를 통과하잖아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며 갈보리 십자가의 시험대를 통과해요. 바울은 예수님을 대적하며 다메섹 길로 가던 변화받고 그 수많은 생명의 위협과 동족들의 핍박의 시험대를 통과해서 복음의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요. 어느 누구도 이 시험대, 갈등의 선택의 시험대를 한 번도 겪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동일하잖아요. 일제강점기 때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반대함으로써 모진 고문과 못판 일을 거르는 그 시험대를 통과하잖아요. 손양원 목사님도 동일해요. 6.25 사변 때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한세스병,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을 돌보는 이 숭고한 사역에 대한 시험대를 통과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그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만 있지 우리 안에서의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시시때때 우리는 갈등과 고난의 여러 가지 시험대를 통과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만 있을까요? 꼭 승리하는 사람들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또 다른 면이 있잖아요.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사랑도 잃지 않고 바벨론의 영광도 버리지 않고 하는 이 타협점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색지대 눈치를 보면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생활에 외줄타기 같은 인생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죄성이 너무 크기에 세속적인 가치를 가지고 편안하고 좋은 것,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빼앗기 좋은 곳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는 계속 죄성이 발휘해서 이쪽으로 우리가 수요일날 서로 나누고 금요일날 서로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가 수없이 죄악 가운데 바둥바둥 흔들리며 살아가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온 세 청년 앞에서 나이란 믿음의 선배들, 또 앞에서 말했던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서 그들의 하나같이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갈등하고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세상 가치나 힘보다 온 세상에 다스리는 하나님을 더 그들은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택의 기로에서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이 강하다라는 것을 믿고 그 말씀 앞에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어디에 우리의 무게중심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뚜기가 수없이 넘어져도 세워지는 것은 무게중심이 아래에 있기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수없이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은 무게중심이 어디에가 있는가요?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무게중심을 두었을 때 우리는 수없이 비틀비틀거리고 넘어지지만 다시금 하나님께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도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신앙인들도 그들이 수없이 뒤뚱뒤뚱하면서 오리처럼 걸어가지만 그러나 그들은 물속에서 수없이 발길질을 하며 그 내적 싸움과 그 고통 가운데 나아가면서도 그들은 결국 그 무게중심이 하나님께 되어 있으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현대에는 인간들을 굴복시키는 세 가지 힘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가 돈이에요. 돈의 힘. 무시 못하죠. 여러분, 어느 누구도 이 돈의 힘에서부터 자유할 수 없어요. 이 시대의 성자들도 마찬가지죠. 너무나도 잘 아는 김수환 추기경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락교회 한경진 목사님이나 그분들이 남긴 물건이 뭐예요? 안경이 아니에요. 그냥 남긴 게 없어요. 성경책하고. 그래도 그분들은 남긴 것이 있잖아요. 물질이 그들 안에 좌우했다라는 얘기죠. 남긴 게 있잖아요. 그것은 그것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얘기죠. 돈의 힘에서부터 자유할 수 없어요. 권력의 힘에서부터 자유할 수 없어요. 돈이 있고 사람들은 명예를 가지고 권력을 가져서 힘을 누리고자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죽음의 힘에서부터 자유할 수 없어요. 그래서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돈과 권력의 힘 앞에서 절하고 고개 숙이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더욱이 죽음이라는 이 모든 것을 빼앗아 가버리는 이 죽음 앞에서 그것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들이 두려움으로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 사람은 동일하게 돈도 권력도 죽음도 선택해야 되는 이 단호한 한 자리에서 그들이 갈등하고 고민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상 앞에 절해. 그러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돈과 명예를 그대로 유지시켜 줄 거야.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에게 기회를 주는 거야. 지금이라도 당장 풀무불에 집어넣을 수 있는데 내가 너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14절에 보면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15절에 길게 얘기하잖아요. 모든 악기로 내가 할 때 너희가 절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의 권력도 너의 힘도 돈도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믿음으로 거부해요.
별 볼 일 없는 포로에 불과했던 이 세 사람이 그들을 자유롭고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그들이 그것을 끊고 나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돈에 얽매여 있는 이것을 현대인들을 비웃듯이 그들은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해버려요. 여러분, 이분들만 그럴까요? 지금도 수없는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해요. 돈 앞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섬기고 있는 YM도 동일해요. 그들은 보수를 받지 않아요. 기도하며 하나님의 공급해 줌으로 살아요. 절대로 그런 사람들은 물질에 흔들리지 않아요. 왜일까요? 하나님께 있다라고 믿으니까요. 그래서 물질 때문에 사역이 흔들리지 않아요. 이 세 친구들은 권력 앞에서도, 왕의 권력 앞에서도 그들은 믿음을 굴복시키지 않아요. 왜냐하면 왕보다도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세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왜냐하면 그들이 살기 위해 몸을 더럽히기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자기의 신앙을 꺾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죠. 생명을 하나님께 속해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의 꿈과 그의 나중의 생활 속에서의 소망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들의 신앙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었다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면,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면 그 사실 가운데 내가 너희에게 풀무불에 형벌 가운데 죽일 거라는 거예요. 너희의 생명이 누구 손에? 내 손에 있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요, 당신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또한 능력이 누구에게 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 있다라고 얘기해요. 17절에 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여러분, 이들 안에 무슨 마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는데 어떤 믿음이에요? 전능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아무도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은 무엇을 봐요?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오다라고 얘기할 때 그들은 무엇을 봐요? 가능하다는 예를 발견해내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요.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야 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가능한 일 앞에 여러분 무릎 꿇지 마십시오. 세상에 아니요, 그건 안 돼,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건 불가능해 라고 말할 때 여러분, 그래, 맞아, 불가능해, 그러니까 포기하자, 그렇게 반응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어보십시오. 그렇게 말하기 전에 하나님, 이 말이 맞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들은 다 불가능하다고 말하는데 하나님, 정말 불가능한 일인가요? 라고 물어봐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니야 라고 얘기하죠. 아니야 라고. 왜? 우리는 전능자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하나님이라면 하실 수 있어라오, 그러니까 나는 그 길을 갈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죠.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잖아요. 세상과 똑같이 가면 뭘 어떻게 우리가 구별되어져요? 그냥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그들이 예스 할 때 하나님이 노라고 얘기하면 우리도 노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죠. 그들이 노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예스 하고 하면 우리도 예스라고 말하고 가야죠. 이게 구별된 사람들의 삶이죠. 바로 이 세 친구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극렬히 타는 불 가운데에서도 능히 우리를 건지고 어떤 위기 속에서도 능히 보호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요, 아닙니다. 당신이 우리를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뜻이 있으면 우리를 구해내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구별된 거죠. 구별된 거. 그리고 나서 아주 멋진 이야기를 하나 해요. 그게 18절이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소망하는 이 뜻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하게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아버지여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야. 포인트예요. 포인트.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하지 않으니까 넘어지고 무너지고 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에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100% 응답한다 그래요. 그런데 들어보면 되게 오이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실래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 들어줄게. 오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기도했는데 하나님 들어준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제가 원로 목사님에게 가가지고 목사님 저에게 1,000원만 빌려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래 뭐 1,000원이 문제야? 10,000원 줄게. 이렇게 하면 얼마나 기분 좋아요. 지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무 기분 좋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도 응답을 하신대요. 좀만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기다리면 내가 해줄게. 기다리라고. 웨이트라고 기다려. 근데 사람들이 기다림이 좀 익숙치가 않아요.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래서 오래 참으면데 우리는 짧은 그 몇 시간도 못 기다리시잖아요. 그것도 응답이래요. 그런데 놀라운 응답이 또 하나 있어요. 너 안 돼. 이것도 응답이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이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 받았대요. 근데 내 기도를 안 들어줘도 응답이고 기다려라 그래도 응답이고 들어줘도 응답이래요. 그럼 이건 100%죠.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비 오는 기우제를 드리는데 그거는 100% 맞는데요. 왜요? 비 올 때까지 드린대요. 똑같은 거잖아요. 그 이야기하고. 근데 우리의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어이없지만 그것을 믿고 가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믿음의 선배들이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구해 주실 겁니다. 확신하며 얘기해요. 그러면 구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뒤에 단서가 하나 붙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구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내가 믿을 수 있는 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잖아요. 믿음이란 나의 욕망을 채우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그것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 생활이란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해드리는 것이죠. 부모님에게 효도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드리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원하는 걸 드려야죠. 그분이 기뻐하는 것을 드려야죠. 근데 우리는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러잖아요. 내 거 주세요. 내가 원하는 것 주세요. 그러잖아. 언제든 한 번이라도 하나님 무엇을 원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 드릴게요. 이렇게 고백해 본 적이 몇 번이나 있어요. 이게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풀무불에서 건져주세요.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풀무불에 던졌는데 4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신 같아요. 그래서 불러요. 너희들이 살아있으면 나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왔는데 몸에 하나도 이상이 없는 거예요. 머리카락 하나도 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높여요. 그리고 모든 지방의 조서를 내려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다스리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선포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극적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우리 인생 속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단어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의 소원이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소원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권자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오늘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주님,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어린아이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 장성한 성인의 신앙으로, 더 나아가서 대장부와 같은 믿음의 전사로 우리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